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대한 영화의 한 장면인가요? 우리가 한번 함께 보았는데, 마태복음 2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무리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19절 말씀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는 질문, 즉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비아냥, 예수님의 권한에 대한 들먹거림이 있자 그에 대한 대답으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28절에서 32절까지 소개되는 내용,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단락입니다.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대답은 네 하고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였고,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말하니 대답은 싫다고 했는데 후에 뉘우치고는 가서 일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맏아들로 상징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면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둘째 아들로 비유하는 세리나 창기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금을 많이 거두고 또 자신의 몸을 팔아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을 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느냐,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평가를 받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이렇게 비유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깨우치게 하려는 주님의 배려인 것이죠. 앞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다면 뒤에 나오는 악한 농부의 비유는 그들이 불순종을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그 상황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전하려고 하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 이 마태복음서가 기원 후 예수님 오시고 70년경 무렵 전후 쓰여졌는데, 그 당시 마태 공동체, 마태가 인도하는 초대교회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를 말합니다.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충돌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였고, 오늘 본문은 이것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잘 모른다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무엇 때문에 충돌했고 유대교와 기독교는 무엇이 다른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악한 농부의 비유 33절에서 41절까지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 농장을 크게 만들어서 동네 농부들에게 관리를 맡긴 채 도지를 줬겠죠. 먼 곳으로 자신은 떠났어요. 포도 수확철이 되어서 이제 도지세를 받으려고 하인을 동네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어서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두 번째로 온 그 많은 종들도 똑같이 처리했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이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악행을 서슴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직접 보냈습니다. 농부들이 비록 악하지만 주인의 아들만큼은 인정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더 나빴습니다.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질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40절 말씀,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포도원 주인이 올 때는 구체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깝게는 AD 70년, 기원 후 70년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폐허로 만든 때를 말합니다. 멀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종말의 때를 가리킵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41절 말씀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4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영상에서 보셨죠?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말이에요.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예언자들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 죽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십자가 처형에 매달아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죽이신 일, 그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은 주인의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을 찾아서 포도원 농사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한 농부들은 유대교를 가리키고 포도원을 새로 맡은 다른 농부들은 그리스도교를 가리키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그리스도교가 처음부터 유대교와 충돌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오히려 유대교와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의 기도 습관에 따라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회당에 가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이 거하는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가 유대인들의 경전, 즉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였기에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을 그대로 간직하게 되었고, 유대교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초기 그리스도교는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 교회, 초기 그리스도교는 유대교는 아니고 유대교와 완전히 분리되지도 않은 아주 애매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유대교와 비슷한 그리스도교의 형태로 두 가지 형태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AD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든 그 사건으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 통치에 무력으로 저항한 사건이 바로 유대 전쟁입니다. 유대와 로마 간의 전쟁. 상대가 되지 않았죠. 로마 군대가 온 유대를,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교의 제사장이 다 없어졌어요. 제사장 체제가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제사장 없이 어떻게 했을까요? 소위 바리새파 운동이라고 해서 할례와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교를 향해서도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면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초기 그리스도 교회인들이 매우 난처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그리스도 교인들은 유대교의 요구를 받아들이자면, 즉 할례와 율법을 받아들이자면 그리스도교의 특성을 상실하게 되고, 또 유대교로부터 벗어나면은 정치적인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고민 끝에 유대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의 요구, 즉 할례와 율법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방에 있는 형제 그리스도 교회 또 할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방 그리스도교는 유대 그리스도교의 주장을 끝끝내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유대교의 요구, 할례와 율법을 받아들인 유대 그리스도교는 유대교도 아니고 그리스도교도 아니고 유대교의 아류로 전락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이방에 있던 그리스도교, 이방인들이 지키던 이방인들의 신앙이 주가 된 이방 그리스도교가 오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의 뿌리, 기독교의 뿌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어렵죠? 교회사의 내용을 잠시 다뤄보았습니다. 자, 42절 말씀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죠. 인용한 말씀이죠.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유대교의 종교 전통을 또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일, 모퉁이 돌을 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의 행동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모퉁이 머릿돌을 알아보지 못한 것. 자신들에게 당장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이 일로 인해서 진멸, 그들이 한 말입니다. 진멸을 앞두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주인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첫 번째 반역을 보고 즉시 징벌했을 것인데 참고 또 참다가 마침내 아들을 보내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주인의 선함과 농부의 악함을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대비시켜 보여줌으로써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바보스러울 정도로 미련할 정도로 선한 기대를 가지시고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침내 버린다 할지언정 하나님을 비난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벌보다도 이스라엘의 악행, 포도원 농부의 악행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주님께서 유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본문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남의 이야기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악한 농부들을 정죄하다가 나중에 비로소 그 악한 농부들이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으셨지만 이를 통해서 오히려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오늘 42절 말씀이 바로 이 시편 말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건축자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버린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버린 돌, 예수님이 실제로는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 머릿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모퉁이 돌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퉁이 돌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숨어있는 집의 구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머릿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제 모퉁이 돌을 보시면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돌을 빼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와르르 무너져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휘대게 되는 것이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머릿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놓이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생명을 잃게 되고 44절에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이나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모든 경우는 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깨어지고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모퉁이의 머릿돌로부터 건물이 지어지고 세워집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세워져 갈 것을 거듭 강조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퉁이 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열매와 믿음에 대한 말씀 4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숨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는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4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혈통이나 전통이 아니라 실제로 현재의 삶에서 복음의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가 기준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유대교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했고 그리스도교는 특별히 이방 그리스도교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교가 유대교로부터 분리하여 독립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반대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유대교와 별 다를 게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먼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 과일을 주렁주렁 맺듯이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고 세상에서 모범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그리스도교가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그 항목들, 그런 것들은 유대교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교 교인들이 그리스도 교인들보다 더 우월하고 잘 지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 9가지, 행함이 있는 믿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단 하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33절에서 41절까지 악한 농부의 비유가 끝나고 42절에 모퉁이 머릿돌이 속이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퉁이 머릿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우리가 처음에 나눈 말씀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셔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시되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 여기서 마른 무화과 나무가 곧 유대교를 가리키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대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오,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즉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던지신 질문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답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렇죠?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유대인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면에서도 유대인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게 없습니다. 전혀 나은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고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본문 45절에서 46절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 자신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깨닫고는 깜짝 놀랐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의 안정과 번영뿐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율법만 생각했습니다. 성전과 율법은 당시 유대교의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성전과 율법에 절대적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기고 끝내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절대적인 것들, 예수님이 아닌 어떤 절대적인 것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 스스로 만든 어떤 절대적인 것을 소유하려고 오늘도 발버둥 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유대인의 전철을 밟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비유의 결과를 보십시오. 악한 농부의 비유의 결과를 우리가 똑똑히 보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와 생명을 동시에 잃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의 통치이시며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머릿돌이심으로 그 돌을 빼내면 집이 무너져서 생명을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특히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게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이 성경 안에 가득히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은총으로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 바로 그 비결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우리를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